38장 유다와 다말. 그 무렵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났다. 유다가 그녀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다. 그녀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셀라라고 했다. 셀라를 낳았을 때 그들 부부는 거십에 살고 있었다. 유다가 맏아들 엘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러나 유다의 맏아들 엘이 하나님께 심히 악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가서 남편을 잃은 네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여라. 네 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동생인 네가 해야 할 도리다. 하지만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형의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바닥에 쏟았다. 그가 한 짓은 하나님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도 거두어 가셨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고 있거라. 그는 셀라마저 형들처럼 죽게 될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았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 다말은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려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유다가 자기를 그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녀를 보고는 장렬하고 생각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 밤 함께 보내자.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그 값으로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했다. 내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겠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을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맡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보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녀가 대답했다. 어르신이 갖고 있는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다말에게 건네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노을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를 보내며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 에나임 근처 길가에 앉아있던 창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여기에는 장녀가 없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네. 그곳 사람들이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다. 담보물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다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할 것이네. 나는 이 거래에서 내 도리를 다했네. 내가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뿐이네. 3달쯤 지난 뒤에 유다의 귀에 한 소식이 들려왔다.
자네 며느리가 창녀짓을 하고 있네. 게다가 이제는 임신까지 했다는군. 유다가 고함을 질렀다. 그 애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불태워버려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고 하자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것이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 애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의 손이 나왔다. 산파가 그 손에 붉은 실을 묶고 말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손이 도로 들어가더니 그의 동생이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동생이 밀치고 나왔구나.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돌파라는 뜻의 베레스라고 했다. 곧이어 그 아이의 형이 손에 붉은 실을 감고 나오니 아이의 이름을 빛나다라는 뜻의 세라라고 했다. 이 문단에서는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의 악행, 그리고 유다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가 정착한 곳은 중앙 고원지대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유다가 그곳에 간 이유는 그의 친구 히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히라를 아둘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자유인이고 그 지역에서 명망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맞아 가정을 이룹니다. 본문은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족장이 동족 아람 사람과 결혼한 것과 대비됐지요. 창세기 족장사에서 족장들과 족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8장이 룻기처럼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얘기일까요? 분명한 점은 본문은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에 엄격한 율법이 적용되기 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다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장자 엘의 이름은 유다가 붙이지만 오난과 셀라 이름은 아내가 붙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에 대해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유다 결혼 생활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위해 아내를 얻습니다. 며느리를 얻은 여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에는 종려나무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다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으로 소개되는데요. 유다의 아내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대신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반면 다말은 정반대로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녀의 이름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말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엘은 다말과 결혼한 후 후사 없이 죽습니다. 그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이 언급은 사사기 2장 11절이나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악한 행동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엘의 이름이 사라져야 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는 수혼제도를 활용해서 그의 장자 엘의 삶과 이름이 후손을 통해 계속되도록 합니다. 그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 자손을 낳음으로써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난은 수혼의 의무를 다하기를 거부하죠. 자신이 형수를 통해 자식을 낳아봤자 그들이 자신의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수와 관계를 하긴 하지만
땅에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지만 내용으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혜택이나 권리보다는 자신이 져야 할 짐이 크다고 느끼고 자신의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엘리멜렉의 친족들에게서 보이는 그러한 동일한 동기가 숨겨져 있죠. 룻기 4장 6절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오난의 행동은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십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엘의 죽은 원인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오난이 죽은 원인은 분명합니다. 수혼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맺어서가 아니라 연대 의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징벌이죠. 오난의 죄를 본문의 표현을 따라 말하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안 그가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 땅에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가지는 것에서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주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윤리를 저버린 것이죠. 이때 유다는 지금까지 행동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는 형을 위한 후사를 세우기 위해 막내 아들 셀라로 하여금 형수와 함께 살도록 하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서 친정에서 지내도록 하지요.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것은 홀로 남은 여인이 보살핌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13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렇게 유다가 행동한 표면적인 이유는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지만 그렇게 처신한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말과의 결혼을 통해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유다는 오난의 죽음이 오난의 행동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이라 생각지 못하고 다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말에게 무슨 귀신이 붙어 있어서 자신의 집안에 애군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긴 것이죠. 이런 시아버지 결정에 다말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 집에 가서 지냅니다.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었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유다는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서 며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녀를 통해서 잃었던 아들들까지 보충받게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다, 창녀가 되기를 무릅쓰는 다말,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보다 옳은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9절입니다. 다말을 친정에 보내는 상당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는 상처했습니다. 아내를 위한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러 갔습니다.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 이유는 셀라가 장성했어도 유다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말의 위상이 바뀌죠. 지금까지는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일의 진행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부터 다말은 그 어떤 사람보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녀는 먼저 과부 의상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변장합니다. 다말은 딥나로 가는 길에 에나임 성문에 앉아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변장한 1차 목적은 자신을 춤부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변장을 통해 유다는 다말을 보고도 자신의 며느리인 줄 모르게 되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옷이 속이는 것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37장 그리고 뒤에 39장에서 동일하게 이 사건이 나타나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통해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남겨둔 옷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37장부터 39장까지 동일한 모티브가 반복되고 있죠. 유다는 다말에게 가서 자신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기를 요구합니다. 다말은 함께 잠자리하는 대가로 무엇을 주겠냐고 묻습니다. 유다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상당한 가치였죠. 하지만 유다는 당장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하죠. 그녀가 요구한 것은 인장, 끈, 지팡이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일종의 신분증이었죠. 인장은 반지 형태가 아니라 끈으로 목에 걸고 다니는 실린더 형태입니다. 유다는 담보물을 주고 다말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다말은 임신했습니다. 2일 후에 그녀는 너울을 벗고 과부 의상을 다시 입었습니다. 다말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남편의 후사를 얻기 20절로 26절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담보물을 찾으려고 아둘람 친구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친구 히라는 다말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녀가 있었던 곳의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자신들이 사는 곳에는 창녀가 없다는 대답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유다는 자신은 할 도리를 다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유다의 행동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창기와 함께한 것이 자신이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일을 은밀하게 해결하고 했는가? 아니면 공개되기를 원했는가? 히라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자신이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점은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부끄럽게 여긴 것은 춘부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오명을 받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름대로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새끼 염소를 보내 담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더 원천적인 이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죠. 다말에게 셀라를 줄 것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 달 후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그녀가 음행을 했고 임신까지 했다는 소식에 당장 화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간음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보다 매우 과중한 것입니다. 화형은 제사장의 딸이 간음했을 때나 내리는 무거운 벌이었죠. 다말의 임신 사실은 그녀를 죽음 직전 상황에까지 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자신이 의도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말은 끌려가면서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보낸 물건들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 짜드카 민맨니. 이것은 다윗의 범죄를 깨닫게 하는 나단의 행동에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타 하이쉬라고 말한 것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다말을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다말의 행동이 더 정당함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의 개념이 확인됩니다. 구약 성경의 의는 항상 관계적인 범주이고 그 자체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나와 남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의의 기본 의미가 공동체적인 신실성. 독일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독일 말로는 Gemeinschaftsstree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The Truthfulness of Communit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연대와 구원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엄격히 얘기하면 수혼제도 결혼이 아니고 시형제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된 것은 성적인 관습을 깨뜨린 다말의 행위가 아니라 힘없고 약한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윤리를 손상시킨 유다 자신의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훗날 가족으로서의 연대감을 깨닫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먼저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27절로 30절입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해산합니다. 그녀는 수원법의 정신을 구현하죠. 이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산파가 등장합니다. 이 산파는 서두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유다 아내와 더불어서 창세기 38장 전체에서 인클루지오, 포괄 구조를 형성합니다. 유다는 이전에 두 아들을 잃었지만 다말을 통해 두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의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입니다. 계보는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쌍둥이 가운데 동생인 베레스가 가문의 계승자가 됩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실은 다윗의 계보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계보에 나타난 여인들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죠. 예수님 계보에 언급된 5 여인,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규범적인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는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포섭하는 무한한 하나님 사랑, 신비한 하나님 섭리가 나타나 있다 하는 점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